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80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는 김은국 작가의 순교자라는 책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오른 작가이기도 합니다. 노벨 문학상은 참 작품으로 따로 주지 네, 않죠? 그건 아니고 이제 작가가 작가한테 평생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업적들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수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얼마나 대단한 작품이기에 또 이렇게 오르게 됐는지, 또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의 작가가 영어로 쓴 작품인데 20주 이상 1위를 했던 저력은 어디 있는지 스토리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네. 네. 먼저 아까 이 책을 까미에게 바친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제사라고 하죠. 제사라고 해서 책의 첫머리에 그 책과 관계되는 노래, 뭐 시가 이런 표현들을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그 휠드린이라는 독일 시인의 엠페도클레스의 죽음이라고 휠드린이라는 시인이 비극을 썼는데 네. 그 중에 한 구절을 올렸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도정일 번역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밤이면 나는 이 엄숙한 대지, 괴로워하는 대지에 내 가슴을 맡기고 운명의 무거운 짐을 진 이 대지를 죽을 때까지 충실하게 두려움 없이 사랑하며 그의 수수께끼를 단 하나라도 경멸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노라. 그리하여 나는 죽음의 끈으로 이 대지의 품에 들었노라. 좀 어렵죠? 좀 어렵죠? 그냥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좀 어렵죠? 저 한 번만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요걸 이제 작가가 좀 더 쉽게 풀이한 게 하나 있는데. 아, 그런 거. 네. 그리고 암담한 고난의 땅을 향하여 나는 맹세하였다. 이 성스러운 밤에 나는 비록 운명의 무거운 짐을 진 이 땅일지라도 두려움 없이 죽을 때까지 진정으로 사랑하겠노라고. 그리고 불가사의한 뜻이 적지 않은 이 땅일지라도 결코 타다지 않기로 맹세하였고 그리하여 나는 숙명적인 끈에 의하여 이 땅과 얽매어졌다고. 약간 윤동주 시인의 그 느낌과도 비슷한데요. 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한반도겠죠. 이 땅을 이 아무리 고난의 땅이고 무거운 운명의 짐을 짓더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두려움 없이 사랑하겠다. 그리고 이 땅에 왜 이런 일들이 많을까? 불가사의한 수수께끼 같은 것들. 네. 그런데 그런 거라도 난 절대 탓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했고 그래서 나는 결국 뭐냐? 숙명적인 끈으로 이 땅과 얽매여졌다. 나는 결국 이 숙명적인 끈으로 이 땅과 얽매여졌다는 건 나는 결국 이 땅의 품에 잠들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이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근데 왜 시민권자야?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러니까 이분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국제 이제 팬클럽 해가지고 열릴 때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열렸나 그럴 때 자기는 미국 작가로 생각했는데 한국계 작가들 쪽으로 분류가 됐고 이래서 자기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자기 미국 작가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했다라고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기 전까지는 좀 애매모호하다. 이분의 여러 가지 어떤 행보나 네.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좀 문제될 소지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었는데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작품과 작가가 또 좀 분리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든 영어로 글을 쓰든 한국어로 글을 쓰든 그 언어를 가지고 언어는 인류에게 공통된 공동의 자산이잖아요. 네. 그 공동의 자산을 가지고 또 그게 그 사람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 공동의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인류에 위해서 여러 가지 인류를 위해 쓴다기보다 인류에게 이건 인류의 자산으로서 귀속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너무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연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꼭 뭐 어마어마한 재앙이 아니더라도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내 생을 통해서 벌어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뭐 내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걸 원망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게 까미하고 또 통하는 거죠. 지금 말씀 아주 해석 잘하셨습니다. 됐어. 오늘은 내가. 그러니까 딱 그거죠. 지금 결국 이 말은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게 내가 뭔가 정말 어떤 의미나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 현세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회피하지 않고 나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윤동주 시인의 어떤 시.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내가 아무리 입술에 바람이 불어도 나는 괴롭지만 또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그런 어떤 의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가 이 책 맨 앞에 이제 휠드린이라는 시인이 엠페도클레스의 죽음에는 비극의 한 구절을 이제 또 인용했다. 제사로 인용을 한 거죠. 네. 그 휠드린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독일의 유명한 또 시인인데 네. 이 사람은 또 36세 발광을 해버려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36년간을 또 미친 상태로 사는 거예요. 36년은 이게 제정신 제대로 살고 예, 나머지 36년은 또 발광을 했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유부녀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랑에 미쳤구나. 근데 저는 이제 힐드린을 개인적으로 네. 그 구절 한 구절 좋아하는 게 있는데 지상의 척도라고 김우창 선생 책의 제목도 있는데 네. 이런 게 있어요. 지상의 척도란 있느냐? 그런 것은 없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꽃보다 아름답다 이름할 것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척도를 하잖아요. 항상 그치. 기준을 가지고 재려고 네, 하잖아요. 네. 꽃은 아름다움에 척도하는데 지상의 척도란 있느냐? 그런 것은 없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꽃보다 아름답다 이름할 것들을 만나게 된다. 그 유부녀. 우리는 끊임없이 하여튼 뭔가를 계속 그 수치화하려고 하는 네네네. 습성이 좀 있죠.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제가 지금 50m짜리 빌딩인데 저게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지도 늘 궁금하고 더 높은 5m 더 높은 것도 좀 찾고 싶기도 하고 측정을 다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런 척도를 따질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게 있다. 네네네. 그 시인은 그러면 시를 약간 이렇게 정신이 나갔을 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제정신 돌아올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발광한 이후로는 그 작품 활동을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발광하기 전에 좋은 여러 가지 소설 히페리온도 쓰고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근데 엠페도클레스의 죽음도 엠페도클레스가 그 유명한 그리스 자연 철학자거든요. 우리 제오 원소 아시잖아요. 네. 네. 그 예전에 릭배송 감독 네네네. 나왔던. 그거 보면 일반적으로 보통 그리스 자연 철학에서 뭐 원소 있잖아요. 사원소설 있잖아요. 네. 물, 공기, 불, 흙. 요 근본적인 사원소가 있고 뭐 사랑이 제5원소다 뭐 그랬죠. 네. 근데 엠페도클레스가 바로 사원소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본래 그 사원소로 만들어져 있다. 네네.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신으로 남기 위해 가지고 그 에트나산에 화산 구덩이 있잖아요. 화구에 그냥 몸을 던져가 죽어버리잖아요. 신으로 자기 남기 위해 가지고 그 화산 구덩이 에트나 화산 분화구로 몸을 던져가 무덤을 남기잖아요.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엠페도클레스가. 그 화산이 그 싸 원소가 다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갔어. 물, 뭐 그렇네요. 공기 다 있고 하니까 거기도 나를 녹여버렸군요. 네, 그냥. 그 바로 그리스 자연 철학에 엠페도클레스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운명을 탓하지 않고 운명을 스스로 내가 만들어가는 것들. 저 내세에 의존하고 내세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당장의 이 현세 그렇지. 절망하지 않고 충실하고. 살아가는 것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의 제사라는 것들은 바로 그런 이 책의 근본적인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소설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네. 뭐 사실 이 소설은 뭐 아까 말씀드린 초기 소설이고 종교 소설이고 전쟁 소설이고 관념 소설인데 뭐 남성 소설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남자들의 이야기예요. 여자가 거의 안 나와요. 네. 그럴 것 같네. 자, 줄거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먼저 1950년 6월에 전쟁이 일어나죠. 네. 한국 전쟁이. 주인공이 나로 나와요, 여기서. 네. 이대위입니다. 이대위인데 이 사람은 대학에서 인류 문명사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한 사람이죠. 인류 문명을 가르쳤다. 역사를 가르친 사람. 우리 정박님이랑 또 닮아 있는 인류학과. 인류학과. 근데 이제 전쟁이 나오고 나서 자기 네. 친구와 같이 인류 문명사를 담당했는데 친구는 박대위로 나와요. 이제 친구는 해병대, 자기는 육군에 장교로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 전쟁 와중에 자기는 무릎을 다치고 친구는 팔을 다쳐요. 다시 복귀했는데 이제는 보병이 아니라 정치정보국에 파견이 가는 거예요. 정치정보국. 여러분 이제 예전에 군대 이야기도 한번 했습니다만 북한에서 가장 높은 직위가 우리는 뭐 육군참모총장이다, 합참의장이다 네. 이런 거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근데 가장 높은 직책이 군에서 총정치국장이잖아요. 우리 예전에 클린턴을 만났던 조명록 정치국장. 그리고 뭐 지금은 숙청됐답니까? 황병서 총정치국장. 예전에 아시안게임 인천 때 왔잖아요. 네. 정치국장이 최고 높아요. 군은 반드시 당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당에서 파견한 총정치국장이 최고 높고 네. 우리 같으면 이제 군 검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겠죠. 군을 통제해야 되니까 장군들을. 그런 정도인데 그 정치정보국의 대위로 보직이 변경돼요. 네. 그래서 평양에 이제 파견 가는 거죠. 평양을 점령하고 나서 네네. 정치정보를 담당해야 되니까 평양에 파견을 가요. 자, 평양에 파견 가는데 자기 사무실 옆에 건물에 교회가 하나 부서져 있어요. 네. 그 부서진 교회가 바로 자기 친구 박대희의 아버지가 시무를 하던 목사로 있던 그 교회예요. 그게 지금 부서져 있어요.
근데 아들은 그 박대인은 자기 아버지하고 완전히 갈랐어 가지고 아버지는 아들 보고 저놈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다. 네. 아버지는 아들을 완전히 광신자다 이래가지고 서로 완전 의절한 사이예요. 네, 근데 자기가 알아보니까 이 박 목사가 지금 행방불명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네. 친구 아버지가. 그래서 정보가 들어왔는데 첩보가 들었는데 전쟁 직전에 공산당 비밀 경찰이 기독교 목사 여러 명을 납치를 해가지고 행방이 묘연하다 이렇게 돼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친구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 아버지를 알아봤는데 행방이 묘연하다. 근데 친구 답장이 왔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친구는 아예 언급하지 마 이런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직속 상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견난 장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대령이 야, 박 목사가 죽었어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령이 이제 쫙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장대령의 사람은 정치정보국장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작달막하고 대머리에다 주먹코에 40대 후반 아주 까다로운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과거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 뭐 과거를 했는지. 뭐 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친일파를 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만주에서 돈을 벌었다. 군인하면서 일본군에 들어 돈을 벌었다. 뭐 친일파 했다는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문만 무성하고. 소문 무성 아무도 모르고 네. 또 자기가 뭐 이번에 뭐 미국 대사관에 있던 외교관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몰래 들어가서 보고 뭐 네. 전해드렸었는데 이 정보국에서는 자기 상급자에 대한 파일을 열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윗사람. 윗사람 걸 열람할 수 없죠. 뭐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좀 알아보려도.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다 소문만 무성한 사람인데 네. 어쨌든 이 사람이 불러가지고 야 지금 말이야 첩보가 왔는데 내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 14명이 잡혀갔다. 목사 열려면. 네, 목사 14명이 잡혀갔는데 근데 2명은 하여튼 지금 살아남았다. 야 이거 정말 좋은 이제 우리 선전 재료로 활용하게 된다. 아, 북한군은 목사를 저렇게 죽여버렸다. 그렇죠. 특히 미국이 우리 참전하고 있는데 미국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에 또 선전하기도 좋고 네네. 저렇게 잔악무도한 정권이다. 아무 죄 없는 목사를 잡아가지고 처형을 시켰다. 네. 자, 요걸 활용해야 되니까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조사를 너가 해라. 조사를 해라 이렇게 미션을 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2명의 목사가 말이야. 같이 다 갇혀 있었는데 2명은 살아남았다 이거지. 근데 1명은 좀 정신이 미쳤다고 해. 네. 그리고 1명은 멀쩡하다고 해. 그러니까 너가 지금 그 만나봐라.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진상을 좀 파악해라. 그 만나봐라라고 미션을 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남은 목사를 방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이대희가 살아남은 신목사예요. 그 사람. 네. 신목사의 집을 방문하는 거죠. 방문하니까 신목사는 뭐 없다고 그러고 출타 중이다. 이 사람 안 미친 사람이에요? 네, 신목사는 안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주머니 한 명 딱 유일하게 여기서 나오는 그 여성이 그 이제 신목사 집에서 살림살이를 돌봐주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네. 신목사는 이제 가정이 없어요.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머니가 아유 지금 안 계세요 이랬는데 이 장교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미쳐버린 목사님이 있다는데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깜짝 놀란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미쳐버린 목사의 엄마예요. 이 여자가. 그 미쳐버린 목사마니까 어떻게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아냐고 깜짝 놀라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때 신목사가 돌아온 거죠. 네. 그 신목사 돌아와가지고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감옥으로 어떻게 됐냐 이 네. 사건을 자초지종을 좀 말해달라니까 생각보다 신목사를 빨리 찾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아니 뭐 감옥으로 14명이 목사가 잡혀갔다. 네. 내하고 저 한 목사 빼고 나머지는 다 총살 당했다. 어떻게 두 분만 총살을 면했습니까? 신의 개입입니다. 신의 의지입니다. 신의 뜻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거죠. 네. 그 이대희가 웃기잖아요. 네. 나는 신을 안 믿습니다 이러니까 그 신목사가 그냥 운이 좋았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이거 뭔가가 있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이 뭔가가 있다 생각하는 거죠. 숨기는 이게 게.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목사가 지금 사라졌는데 이 사람을 좀 찾으러 차 타고 어디 좀 가면 안 되겠냐. 같이 갔거든요. 뭐 미쳐버린 한 목사가 바로 자기 사무실 근처에 그 부서진 교회 있잖아요. 친구 박대희 아버지가 있던 박 목사 교회 그래서 발견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에 너무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누가요? 그 이대희가 미쳐버린 한 목사를 보면서 갑자기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네네네. 자기가 여기 오기 전에 동굴에서 북한군이 태각을 하면서 학살을 해가지고 그 동굴에 죽은 사람들 시체를 발굴하는데 그 발굴한 와중에 사진 기자가 와서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사진 기자가 사진 찍는 걸 보고 이대희가 완전히 광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그렇지. 이 참혹한 죽은 희생된 거를 수습을 하고 있는 판에 너희들은 사진을 찍고 이러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삽을 가지고 그 사진 카메라를 다 때리 부수고 난리를 치거든요. 네. 그런 느낌을 가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결국 이 사람 저렇게 미쳐버린 걸 보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저렇게 사람이 미쳐 있는데
뭔가 미션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선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분노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륜 문명사를 탐구하는 네, 진리를 네, 탐구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제 한 목사를 데려다 주고 신 목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날려요. 목사님의 신은 자기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딱 물직구를 날린 거예요. 당신의 신이 있는데 당신의 신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알고 있냐? 한 놈은 미쳤고 네. 12명은 목사는 죽고 이걸 알고 있냐고. 그 신 목사는 아무 대꾸 없이 사라지는 거죠. 네. 결국 이게 참 결국은 신이 있는데 정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죠? 이 악이라는 게 왜 벌어지는 건지 결국 변신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 선악을 판단할 자유를 줬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또 최후 심판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아니 진짜 저는 신이 있는데 왜 악이 있느냐 근본적으로 저는 아마 뭐 정민이랑 비슷하게 저도 이제 뭐 무신론자에 가까운데 네. 뭐 사실 이게 종교적인 얘기라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네. 하여튼 전 자유의지와 전지전능은 양립할 수 없는 단어라고 저는 봅니다. 그치.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할지를 만약에 신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신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자유의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네, 저는 그 두 단어를 같이 쓰는 순간 저는 그건 모순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그 신이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한번 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욥기 이런 이야기하면서 네, 네. 그 어떤 분이 그때 댓글로 아주 좋은 글을 남겨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악마가 이제 신하고 사탄이 내기 비슷하게 돼버렸잖아요. 욥은 신이 복을 많이 내려주니까 당신을 열심히 믿는 거지. 쟤한테 그러면 벌을 한번 화를 내려봐라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욥에게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네네. 죽어버리고 가축들이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는 또 피부병 걸려가지고 온몸에 진물이 나고 그럴 때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욥의 아내는 욥 보고 너의 입술로 너의 신을 저주를 왜 안 하냐고. 맞잖아요. 저주를 해라 신을. 그리고 또 친구들 와갖고 네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그 제일 환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식이 그걸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너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그때만큼 미치는 게 없잖아요 사람한테. 너가 전생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그만큼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욥은 끝까지 이제 결국은 포기는 하지 않죠. 저주는 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도 힘들잖아요. 네. 그때 이제 나중에 신이 나타나잖아요. 너는 너가 어렵다고 말하면 신이 불이하게 되잖아요. 넌 그걸로 지금 나에게 맞서려고 하느냐. 너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네의 어떤 행동이었던 지금 네한테 일어난 일로서 패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결국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욥은 나중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욥긴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었는데 욥은 내가 신을 지금까지 귀로만 듣다가 직접 신을 뵙게 되니까 내가 이제 뵙게 됐나이다 하면서 내가 티끌과 재를 속에서 다시 해결을 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 욥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때 그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더 잘 살게 됐다지만 죽은 자식을 이럴 때 이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애들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새로운 자식을 2배로 더 주고 재산을 2배, 3배로 더 준다 하더라도 그 죽을 때 그 느낌, 그 처참한 고통을 영원히 보상할 수 있는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이제 그 댓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것은 뭐냐. 결국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자연이란 것은 우연과 폭력으로 다가오잖아요. 네. 우리가 일어난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우연을 필연으로 내가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신의 뜻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이 불가연 삶을 우연을 필연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을 내가 수용할 때 내가 의미를 만들어낼 때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취지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결국은 우연과 무질서를 필연과 질서로 바꾸는 것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 예전에 오이디푸스도 있고 여러 가지 보지만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말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하는 이 처참한 운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게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결국 우리 인간의 운명은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힘들이 나를 한 번씩 습격하잖아요. 그럴 때 결국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품위를 잃지 않는 법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반드시 사필귀정이라든지 인과응보의 세계. 그러니까 사필귀정과 인과응보라면 비극이 없겠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면 비극이 없을 건데 그게 아닌 게 인간 사회라는 것들. 이거를 우리가 수용하면서 좀 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질서를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삶이 아닌가. 아 이거 뭐 이건 좀 조금 이제 뭐 너무 어려워지니까요. 좀 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네. 나를 위해서 신도 존재하는 거야. 나 살기 편하자고.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냈다. 저는 그쵸.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예. 뭐 그런 의미라면 저는 뭐 그러니까 저는 그럴 수 결국 있다고 보죠. 바로 환상을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신의 뜻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권선징악 그 있잖아요. 네. 사필기정 이런 거는 다시 없을 수 있다 이거죠. 없다라고 그쵸. 말은 못하고 없을 네네. 수 있는데 근데 인간은 집념을 갖고 있다 이거죠. 집념을 갖고 있고 그것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죠. 집념을 갖고 있다. 인간은 그게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자유가 있을지 평등이 있을지 그런 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인간은 집념을 갖고 그걸 따라 행동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환상이라 하더라도 환상이 현실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은 환상을 갖고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환상을 갖는단 말이죠. 이것이 신의 뜻은 아닐 거예요. 뭐 자연이 그냥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나고 신의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것은 나는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은 환상이고 내 삶을 뭔가 지혜를 뜬지 의미를 뜬지 그냥 고난이라 받아들이고 그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은 그 집념을 갖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피와 눈물의 길이라 할지라도 플라톤의 길을 인간은 걸어간다는 거죠. 아무리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인간이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그 정도라면 저도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자기 합리화의 과정인 것 같아. 근데 그런 환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저 롱앤 와인딩 로드잖아요. 길고 꾸불꾸불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이것도 조금 더 저 멘탈을 좀 강하게 키우다 보면 네. 뭐 그런 상황은 또 뭐 또 의연해져요. 괜찮아집니다. 어. 멘탈 강해지고 싶어. 아시잖아요. 정멘탈. 그렇죠. 강철 나중에 멘탈. 비법 좀 알려줘요. 멘탈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는지. 가장 첫 번째 연습은 기대를 낮춰야 돼요. 기대치를 낮춰라. 기대 자체를 안 하면 인생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히 네네. 타인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마. 그러면 한 반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그건 아주 근데 그게 한 50 이상 살아야지 되는 지혜 아닙니까? 이제 거의 5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기대를 하지 마세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조사에 들어갔는데 네. 신 목사는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장대령이 다음 날 핵심 이 진상을 밝혀줄 핵심 정의를 하나 확보했다 이렇게 이야기 알려주는 거예요. 장대령이 이 사람 키맨이구만 보니까 네, 뭐 하나를 자꾸 중간 한 번씩 뭔가 좀 안 풀릴 때 한 번씩 나와서 화제 등장해서 전환해주고. 뭐 하나씩 내미는 것 같아. 그렇죠. 이 장대령이 이제 확보했던 사람은 인민군 소자예요. 바로 이 학살 사건에 관련된 인민군 소자를 확보해가지고 얘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진상을 대충 알 수 있을 거야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어떻든 간에 뭐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목사님이 다 잡혀가서 다 죽었는데 2명만 살아남았고 1명 정신 멀쩡한 신 목사는 뭔가 흔히 말하는 해주자. 공산당하고 뭔가 타협을 하지 않았을까, 뭔가 신을 배신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합리적인 문제 뭐 제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또 우호적인 사람들은 아니야 처음부터 격리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마침 운이 좋아서 국군이 그 타임에 들어와서 살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네네. 자, 그 와중에 이 사람은 왠지 신 목사한테 끌리는 거예요. 이대희가 주인공 나가. 그래서 신 목사를 찾아가지고 당신이 지금 의심받고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목사도 이해할 수 없고 자기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조사하는 사람이 왜 지금 피조사자에게 팁을 주고 알려주는지. 근데 이 사람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은 별로 안 좋아할 거다. 우리 같은 사람들 자꾸 남의 치부를, 정부라는 게 본래 그렇잖아요. 남의 뒷구멍을 조사하고 자꾸 치부를 하니까 안 좋은 그쵸. 일인데 남쪽에서는 도우려는 사람도 있다. 우리 조직 같은 경우는 도우려는 사람도 몇 명 있다. 꼭 나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 목사가 그런 이야기하는 거 담담하게 의심하는 건 당연하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냐. 근데 신 목사가 묘하게 한자를 흘려요. 근데 성직자도 일반인하고 같은 잣대로 봐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육체적 정신적 고문에 절대 성직자는 굴복하지 않는다. 목사는 굴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보지는 말아달라기보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약간 흘리는 거죠. 근데
그건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야 어떻게 기독교인 크리스찬이한테 네네네. 그런 짓을 하냐 뭐 이런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냐. 그런 짓을 하는데 똑같은 인간인 거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뿐이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히 더 아주 높은 어떤 뭐 신념에 의한 행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뉘앙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뭐 우리만 살아남았으니 이걸 기적으로 말하기도 그렇고 기적이라는 것은 다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만 그렇죠, 살아남았으니 그렇죠. 기적이라는 말도 좀 그렇고 뭐 어쨌든 국군이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왔으니까 9.4 일생을 살았으니까 참 애매하다.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 나는 목사님이 진실을 말했다고 믿는다. 목사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잖아요. 이대는 네. 대학에서 강사를 가르치고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원칙주의자란 말이죠. 당연히 목사님 진실을 말한 사람이니까 진실을 말했다고 믿는다. 근데 계속 그 신 목사가 계속 회피하는 이야기를 내가 말하는 진리는 내 양심의 진리요. 자꾸 이 진리는 진리잖아요. 자꾸 내 양심의 진리라고 자꾸 설명을 해요. 네.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인간에 관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는 내 신앙에 관한 진리를 이야기한다. 이게 좀 재미있는 거죠. 본래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교리를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교리가 진리니까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고 포교를 하고 강요를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냥 내 거에 관한 진리다 이거죠. 이게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수상하네. 수상하죠. 딱 봐도 수상해. 자, 그럴 때 또 신 목사가 당신 친구 박대희가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박 목사 아들이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안부를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때 고군목이 이 신 목사 친구를 찾아온 거예요. 그 군목이라는 직책 아시잖아요. 군대 목사. 그 예전에 평양에서 좀 목사를 하다가 지금은 군목으로 있는 고군목이라고 하죠. 근데 신 목사가 지금까지 아주 얌전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되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 군목을 만날 때는 엄청 좀 그래서 좀 이상한 생각하고 이제 그 자리를 피해줘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장대령하고 신 목사 교회도 가가지고 한번 이걸 쭉 보는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신 목사 교회는 아주 1,000명이 앉을 수 있는 웅장한 교회였대요. 근데 거기는 멀쩡해요. 파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박 목사 교회는 완전히 파괴됐고. 작은 교회인데. 네. 근데 물론 장대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교회가 왜 파괴 안 됐는 줄 알아? 우리가 일부러 안 낸 거야. 상징적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려고 우리가 일부러 이 폭격을 안 한 거다. 선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절대로 교회를 지켜줍니다라는 선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야. 장대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 목사 집을 방문하는데 그 아주 집안일 돕는 그 아주머니가 어제 고군목하고 신 목사님이 고함을 지르면서까지 서로 말다툼이 심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고군목을 자기들도 되게 싫어한다는 거야. 저 사람 평양에서 목사로 있다가 갑자기 전쟁 나기 1년 전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거는 어떻게 저 목자가 양을 버리고 도망을 치냐. 그 당시 이제 공산당이 자꾸 탄압을 하니까 네. 사라진 거 아니냐. 그리고 그때 평양의 내무서원들이 우리로 치면 경찰관들이 교회 청년 신도 4명을 잡아가지고 결국 그 청년 신도 4명도 다시 행방불명돼 버렸다. 그러니까 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돼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지금 멀쩡하게 군목으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냐.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알고 보니까 사실은 정신이 미쳐버린 한 목사의 엄마가 자기 자신한 걸 이 여자가 이제 밝히게 되고 사실은 이 한 목사에게 세례를 주고 목사까지 임명시켜준 사람이 바로 그 친구 아버지 박 목사라는 걸 이제 곧 알게 돼요. 이 관계들이 다 엮여 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기대를 해가지고 장대령 방에 보고를 하니까 그 장대령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장대령하고 또 이야기를 들려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고군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고군목하고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장대령이 고군목을 일종의 스파이로 활용한 거예요. 아, 신목사 네, 전쟁 전부터 정보를 알려고. 아, 그것도 있고 전쟁 전부터 활용을 했던 거죠. 아, 그래서 1년 전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해지니까 탄로가 나니까 당신 교회에 지금 당신 조직에 북한 애들이 또 이중첩자를 넣어놨으니까 이 사람은 강제로 데리고 온 거죠. 강제로 남쪽으로. 그때 이 사람들 말로는 정발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정발. 근데 이게 제목이 나중에 신상옥 감독 있지 않습니까? 북한으로 갔다가 네. 춘향전 만든 신상옥 감독. 신상옥 감독이 나중에 94년에 정발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 예전에 그 박정희 정권 시절에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중앙정보부장을 마치고 이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렸거든요. 미국으로 이제 자기가 워낙 나쁜 짓도 많이 했고 해서. 근데 망명을 해가지고 자꾸 박정희 정권에 불리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정언을 하고 이러니까 또 회고록을 그때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리로 불렀죠. 근데 파리에서 만나고 나서 사람이 사라졌어요. 증발됐어요. 정발됐어요. 79년 10월 달에 정발돼 버렸어요. 그 썰이 많죠. 네.
그걸 다룬 게 정발이거든요. 그 사람이 납치되고 사라진 게 정발됐다 이렇게 네. 하는데 정보 용어로 정발 여기서 나와요. 그거 아직도 팩트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밝힌 팩트들은 존재는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직접적으로 중앙정보부 요원이 직접 살인을 집행한 건 아니고 네. 당시 그 프랑스 쪽에서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일종의 그 청부 살인을? 청부업자들을 구해가지고 청부를 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자 결국 이렇게 이제 그 바로 이런 정보 요원들 일이 나옵니다. 네. 결국 그래서 사실 4명 청년이 총살됐는데 그것도 사연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중에 한 명이 북한 쪽의 첩자라였다는 거죠. 실제로? 공산 정권의 첩자인데 얘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다가 결국 뭐 다 죽였기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자 결국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군목은 자기 스토리를 이대에게 결국 와서 들려주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정말 나쁜 놈 돼 있지 않느냐 이거지. 자기 신도들에게 기독교 다른 목사들에게 저 놈은 진짜 나쁜 놈이야. 네. 자기 양들을 버리고 또 자기 그 밑에 신도 4명이나 죽었는데 책임도 있지 않느냐. 근데 사실 자기가 너무 이게 안타깝다 이거지. 그 죽은 4명 중 한 명이 프락치였고 그래서 걔들이 끌려가게 된 거다. 그 내가 사실은 그 4명을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이쪽 정보부 애들이 그 프락치를 처형을 시켜야 된다. 우리 무서운 맛을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가 북한에게 경고를 해줘야 된다. 우리도 알고 있다 이런 거를. 그 와중에 나머지 나머지 3명을 못 데리고 나머지 3명이 희생됐다. 그리고 그 3명은 나중에 끌려가면서도 격투를 벌였는데 그 격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죽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걸 알려줘야 되는데 그 자기가 사실 신 목사에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신 목사 안 된다 이거죠. 그 이야기를 해주지 말아요 이거죠. 그 프락치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한 명은 그 아버지가 장로인데 자기 아들이 정말 좋은 일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 아들이 공산당의 프락치였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또 얼마나 상처를 받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왜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냐? 내 명예는 어떻게 그 하냐. 명예도 명예지만 나는 성직자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좀 딜레마죠.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칸트도 그랬지만 타인에 대한 절대적 의무는 거짓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법칙은 결과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게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곤욕을 보고 피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게 칸트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는 칸트식이거든요. 결과를 신경 쓰면 안 된다 이거. 동기를 신경 써야지. 의무다 이거죠. 의무는 법칙처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따져봐가지고 이거 말하면 다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예를 자꾸 두다 보면 너 나중에 너 자신을 파괴해야 된다 이거든요. 바로 지금 고군목이 제기한 건 그거야. 거짓말을 한다는 게 내 명예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어떤 이익에 관계되니까 참을 수 있는데 네. 이것은 거짓말 아니냐 이거지.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나를 속이는 것이다. 신을 속이는 것이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군목은 나는 근데 사실 그 약자의 고난 이런 신목사가 뭐 이야기 논쟁을 했는데 그런 건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신약의 사랑의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에서 나오는 복수의 야해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죠. 사실 신의 모습이 신약에 보면 신은 아주 사랑하잖아요. 사람을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전혀 7번씩 70번 뭐 잘못을 해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구약의 야훼는 어마어마한 복수잖아요. 다 죽여라 이러잖아요. 봐주는 거 없죠. 봐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약자의 어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복수의 야훼가 더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논쟁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거짓말을 하라는 이야기에 신목사 답을 못 하는 거죠. 이게 결국 나중에 주제인데. 자기도 거짓말을 그 지금 했으니까. 문제가 네네네. 거짓말하라는 거야. 신목사 답을 못 하는 거야. 자 결국 그래서 이대희가 웃기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내한테 왜 당신의 그 가장 내밀한 비밀을 이야기하냐니까 신목사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대희는 사람을 괴롭히는 불의와 절망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네요. 이대희라는 사람은 자기가 딱 만나보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불의와 절망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고군목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대희한테. 내가 지금 이 장로의 아들이 본래 공산당 밀정이었고 내가 간 것도 나는 납치당한 거다. 내가 자의로 간 게 아니다. 이걸 밝혀야 되냐 이러니까 저라면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진실은 뇌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딱 이야기해요. 진실은 뇌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당시에 한국 사회는 워낙 뇌물이 많아가지고 와이로라고 그 당시 불렀죠. 네. 진실은 뇌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군목이 딱 한마디예요. 당신이 부럽소. 당신의 그 젊음이 정말 부럽소. 젊다는 것은 원칙주의자하고 보통 통하잖아요. 네네. 젊을 땐 예외가 없어야 되잖아요. 너도 하고 나도 해야지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봐주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청춘 아주 막 서슬이 푸하는 거죠. 이런 것들. 자, 그 상태에서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누구의 친구예요? 친구 박대희, 이대희 친구 박대희가 네.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네. 자기 아버지를 근데 인정을 잘 안 하잖아요. 자기는 아버지가 만약에 죽을 때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내가 눈물을 흘리겠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죽을 때까지 아주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실해 죽었다, 순교자로 죽었다니까 아우 딱 밥맛이다. 나는 절대 그 사람에게 눈물 흘리지 않겠어 하거든. 그 자기는 한 번씩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박대희는 박대희가? 왜냐니까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죠? 주님 나의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인간적인 걸 보여줬다 이거지. 근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라는 박 목사는 끝까지 광신자를 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정말 자기는 근데 죽을 때 정말 신에 대한 믿음을 의심을 안 했는지 그건 다시 한번 나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갑자기 신문에 성명서가 게재돼요. 신문에. 네. 어떤 성명서가 게재되냐니까 목사 12명이 죽었고 그 12명 죽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제 합동 추도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 12명이 채용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신 목사와 한 목사입니다. 그 한 목사는 지금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하지만 신 목사는 강경을 지켜받고 그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발표된 거예요 신문에. 네. 이 거짓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신 목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따로 격리돼 있어가지고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그 채용 현장을 지켜봤는데 그 목사님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증언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 목사를 찾아간 거죠. 어떻게 지금 목사님이 거짓말을 할 수 있냐. 나이가 분명히 격리돼 있어 모르지 않았다고 했느냐. 네. 그러면서 이대희가 딱 한마디 하는 거죠. 당신 지금 뭔가 도저히 말하고 싶지 않는 그 무엇이 있구나 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뭔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처형의 진실을 뭔가 짐작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원하는 거 아니냐 지금. 내가 입으로 못하지만 알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정을 좀 말은 못하지. 알아달라라고 네, 당신 참 나쁜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대희가 일종의 신문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죠? 네. 아주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진실로부터 도망을 치냐 이거죠. 왜 진실로부터 도망을 치냐. 숨긴다고 강압한다고 진실이 지켜지냐 네. 하는데 신 목사는 끝까지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이대희는 교회를 위해서 지키냐 군을 위해서 지키냐 아니면 목사님의 신을 위해서 지키냐 물으니까 이 신 목사가 완전 격렬을 일으킨 거야 몸이. 격렬을 일으키면서 나에게 신을 모독하도록 강요하지 마시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대희는 끝까지 계속해서 진실을 이야기해라 진실을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나중에 신 목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진실을 원치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느냐라고 딱 물어봐요. 사람들이 원하는 진실은 따로 있지 않겠냐. 그렇지. 그게 딱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희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아까 잡은 계룡군 소자, 이 성판 소자를 이 목사님들 앞에서 이제 데리고 자, 이 정소자하고 약속을 했겠죠. 너가 여기서 자, 이 목사님들이 줄을 버리지 않고 순교를 했다는 거를 증언해라. 증언하고 이러면 내가 풀어주고 뭐 이렇게 좀 서로 협상을 했겠죠. 목사님들하고 불러요. 그래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정소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북한군 정소자. 네, 북한군 정소자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장대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들한테. 아예 해보니까 이게 뭔가 전달이 잘못돼가지고 명령이 잘못 전달됐더라. 목사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선전에 활용하려고 됐는데 이게 중간 간부들이 술을 먹고 이 목사들을 갑자기 우발적으로 다 채용을 시켜버렸다더라. 그래서 한 명 한 명 채용시키는데 이게 최고 지휘부에서 나중에 뒤늦게 알고 채용 중단시켜 해가 마지막에 2명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대령이 시나리오를 짜고 설명을 해주려고 딱 지금 짠 거예요 작전을. 사실과 다르게. 네, 사실과 다르게. 처음에 정소자가 자 와서 시나리오대로 이야기를 해야 할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정소자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장대령 보고. 야. 집어치우라고 되는 거죠. 너나 나나 우리 다 똑같은 동업자끼리 다 알면서 왜 이런 시덥잖은 소리 하냐고. 당신은 어차피 나 곧 죽일 거잖아. 그러면서 어수선한 틈에 장대령은 야, 쟤 당장 끌고 가. 이랬는데 어수선한 틈에 아까 말한 박 목사의 아들 박대희도 오고 고군목도 오고 막 엉망 막 이렇게 되면서 정소자가 다 까발리는 거예요. 당신네 그 위대한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나 알고 싶다고 했지. 나 한마디 해줄게. 꼭 개새끼들처럼 죽어갔어. 훌쩍거리고 낑낑거리고 엉엉 울면서 죽어갔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신을 부정하고 서로를 헐뜯는 그 꼬락선이라니 개처럼 죽었어. 개처럼.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당신들도 내가 다 그때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때는 총알값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너희들이 너무 죽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아주 미천한 존재들이라서 내가 총알이 아까워서 안 죽였는데 에이 내가 죽여버릴 걸. 막 이제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래서 박대희가 물어보는 거야. 아 그런데 왜 다 안 죽이고 2명은 남겨놨냐. 이런 말이죠. 한 놈은 미쳐서 안 죽였어. 나는 문명인이야. 문명인이기 때문에 문명인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 심신 상실이라든지 정신미약자들은 재판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미 일단 정신 감정을 시키죠. 네. 그 정신 감정시가 정신 이상하면 처벌 안 하잖아요. 네. 왜냐? 미쳤으니까. 그것은 문명인의 재판은 정신이 의식이 온전하다는 전제하에서 네. 그렇죠. 이 사람을 네. 교화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복수의 측면은 있지만 복수의 측면과 함께 교화라는 측면들 그리고 그것들이 그 사람의 양심도 같이 구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정 소장은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야만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친놈을 죽일 수 없다 이거지. 참 이게 뭐 더 야유 같죠. 신 목사는 왜 안 돼요? 신 목사는 오히려 신을 계속 믿었나 보다. 아 그렇죠. 나머지는 막 아니에요. 막 저희 막 이래니까 막 너무 역겨우니까 죽인 거고 신 목사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니까 살려둔 거지. 맞습니다. 아 정민영. 그 자가 유일하게 내게 대항했던 자였어. 난 당당하게 싸우는 걸 좋아해. 내 얼굴에 침을 뱉을 만큼 배짱 있는 친구는 그 자 하나였어. 신을 못 오가라니까 오히려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내게 침을 뱉을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존경한다. 그래서 그 자만은 쏘지 않았어. 사실은 쏘아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 어떻게 됐느냐. 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이 목사의 진실이 드러났으니까.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정말 신 목사야말로 그러네. 정말 참, 끝까지 네. 자기를 지킨 사람이잖아요. 이 지금 정소자 정을 한 거잖아. 근데 이래 돼버리면 장대령이나 나머지 목사님들이 이 엉망진창 돼버리잖아요. 이 입장들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목사들 장대령은 신 목사를 절대 구슬려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진실 못하죠. 그러니까 고군목 완전 화가 난 거죠. 자기도 지금 똑같은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고군목도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네. 자기도 지금 이게 오해를 받고 있고 이런데 신 목사는 더 심하잖아. 자기는 그래도 그 참을 수 있는 정도지만 신 목사는 완전 죽음까지 갔다 온 그 죽음의 직전에도 주에 대한 그걸 지킨 사람을 이런 완전 지금 사람들이 더 오해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하는데 갑자기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신 목사 측의 사람이 이제 교회 목사를 그만두겠다고. 신 목사가?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난 거죠. 장대령은 아이 그 바보 아니냐고 지금 내가 지금 더 죽은 사람 산 사람 다 나는 만들어 줄 거야 이거 영웅으로. 왜냐하면 죽은 사람 죽었으니까 어쨌든 공산주의에 끌려가고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뭘 했든 간에 순교한 거 맞다. 죽었으니까 순교고 또 신목사대로 했으니까 자기가 잘 적전을 짜가지고 하겠다라고 되는데 왜 이 사람은 또 목사를 그만두냐. 그러면 인정하는 거 아니냐 자기가. 뭔가 이 줄을 배반했다는 거. 타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목사들이 다 떠나고 나서 장대령과 둘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장대령은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누구 줘라고. 그리고 이제 이대희는 안 된다 이거지. 자기는 절대 이건 진실을 말해야 된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조직이 군대든 국가든 신 이런 거 나 모르겠고 하여튼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군목은 나중에 참여해가지고 탈영병을 영웅으로 만드는까지 내가 인정하겠다. 탈영병도 영웅을 만들잖아요. 요즘 말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 관련을 해가지고 예전에 아주 영웅적인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뭐 지금 표창도 주고 했는데 지금 또 이게 아니다 지금 또 이야기가 많잖아요. 지금 영웅을 만드는 게 특히나 군같이 폐쇄적인 조직들은 그런 행동들이 벌어지거든요. 절대 외부에 노출이 잘 안 되니까. 차라리 사고 난 거를 더 좋은 걸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오히려 영웅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그냥 다른 걸로 다친 건데 마치 그 동료 구하다가 다친 것처럼 이런 경우들이 있어. 네네. 그래 그런 뉴스들 심심찮게 본 것 같다. 있어. 그래서 고군목은 그까지는 모르지만 신앙의 순교자를 날조한다. 이거는 정말 신성모독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봉사하는 거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다. 종교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장대령이 딱 한마디 일가를 하죠. 목사의 신성한 복장 밑에 더러운 속옷이 숨겨져 있었다고 폭로하기보다는 12명 순교자의 영광을 드러내 보인 것이 신께서 반드시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어떻게 너가 확신할 수 있냐고 딱 비꼬는 거죠. 맞잖아요. 좋아 그래 진실을 말할까? 그래서 목사가 신성한 복장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 속옷이 완전히 추준 정말 더러운 그 속옷을 갖고 있는 걸 폭로하기보다 오히려 12명 순교자 영광 드러낸 게 신에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멋있네. 네. 이 책 재밌네. 바로 그럴 때 이제 계속해서 사람의 어떤 진실과 신의 진실과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대희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대희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둘 다 물어보거든요. 딱 이대희가 말하는 거죠. 선전의 목적에 맞춰서 진실을 비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죠. 선전의 목적을 위해서 진실을 비틀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해야 됩니다. 뭐 순교의 종교적 성격과 관계됐다 이런 것들은 아니 그건 종교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고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선전이든 종교 그건 모르겠고 저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일본 검찰청에서 검사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뭡니까? 검사는 정의의 대변자고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법정에서는 정의가 드러나야 된다. 진실을 여기 드러나기 때문에 법정은 신성하다고 하는데 딱 한마디 하죠. 일본 검찰청에서 검사 교육할 때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사실을 비틀어서 진실을 짜내는 거다 이거요. 진실을 짜내기 위해서는 사실을 비틀어야 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우리 검찰도 뭐 여기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진실이라도 짜내면 다행인데 뭐. 그러니까 진실이라도 진실을 짜내야 된다는 없던 거예요. 진실을 막 만들기도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장대령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야 그냥 진실은 묻어둬도 진실이야 꼭 까발리고 떠들어야 되냐? 진실은 진실이라며 너가 말하기는. 그럼 묻어둬도 진실 아니냐? 아, 장대령 멋지네. 장대령이 멋져. 장대령 멋져. 장대령 멋져. 그러니까 바람직한 리더야. 근데 장대령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장대령이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너무 선전을 위해서 완전 조직을 위한 관료의 어떤 정점 아니냐 싶은데 이 사람은 자기가 투입 안 될 작전도 부하들하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부하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희생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바람직한 리더 같이 나오죠 나중에 보면. 약간 링컨 같은 스타일이네. 링컨도 엄청 정치 협잡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요. 그 영화 있잖아요, 링컨. 그거 보면 아주 희한한 거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큰 어떤 뭐 목표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뭐 약간 좀 그랬던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그게 잘 됐으니까 그렇게 포장이 되는 거지.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 뭐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나의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죠. 그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뭐예요? 킬로 1킬로 딴 걸 사 먹다니라고. 커피는 1kg 커피지 무조건. 딴 걸 사 먹어요. 요즘 자꾸 그런 분들이 계신데 커피는 무조건 여러분 딴 거 사 드시지 마시고 1kg 커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여러분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1kg 커피. 특히 이제 저는 요즘 여름이라 그런지 콜드브루 얼음에 타서 먹는 게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실 때 컵 하나 뭐 이렇게 요즘 텀블러 많이 좋은 거 많으니까 거기다 얼음 딱 담아갖고 맞아요. 가다가 이제 1kg 커피 딱 따라서. 정영진 씨 사무실 가니까 그 콜드브루 커피가 완전 다 꽉 차 있던데요. 사무실에서 그냥 마시기에도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 그냥 얼음만 저 사무실에 냉장고에 있으면 좋고 아니면 저 편의점에서 얼음 1,000원이면 큰 거 하나 사면 한참 여러 사람 먹습니다. 그래요. 자, 1kg 커피와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신문에 이제 그렇게 나니까 신문에 어떻게 났어요? 그러니까 성명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격리돼서 몰랐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문 성명에는 자기가 그 처형 현장을 목격했다. 이렇게 자기는 비겁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신 목사 집에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집 주변에 둘러싸가지고 사람들이 찬송가 부르면서 막 이러니까. 너 혼자 살아남은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걸 바라보기가. 그렇지만 박대희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나는 이해는 한다 이거지. 나는 그들을. 그러면서 이대희 본 그러잖아. 너는 그 사람들에게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다. 너는 머리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한다. 동정을 하고 있지만 동정적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나는 결국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고 했지만 난 저 사람들 이해는 할 수 있다. 그 마음들. 그러니까 조금 미묘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장대령이 결국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인의 양심을 다루는 것은 내 능력밖에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야전으로 가겠어. 이제 야전에서 정보 작전 나가고 나 이런 일 안 할래. 뭐야 지금까지 하다 왜 갑자기 왜 빠져. 그러니까 근데 이대는 감명을 받는 거죠. 장대령은 멋진 사람이다 보는 거죠. 타인의 양심을 다루는 건 내 능력밖에 아니다. 나는 이제 평양에 지하 체포망을 구축한다. 그러면 이야기를 들리는 거예요. 이제 곧 중공군이 몰려와갖고 이 평양에서 이제 우리 곧 철수해야 돼요. 철수한단 말 하면 절대 안 돼. 중공군이 들어와도 우리 정보를 수집해야 되니까 나는 이제부터 지하로 들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벗어난다. 네가 내 대신 대장 역할을 해라. 이렇게 맡기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대희도 그렇고 장대령도 그렇고 둘 다
어릴 때 세례를 받은 신자였다는 거예요. 기독교. 네. 네네. 이제 장대령은 할아버지가 마술 같은 거 물 뿌리면 앞으로 얘는 세례할 때 물 뿌리잖아요. 얘는 우리 손자는 앞으로 절대 목마를 일이 없을 거야. 이래서 그거 하라고 해달라 해서 세례를 받고 장로교가 됐고 이래도 마찬가지. 이제 나도 어릴 때 양친이 신자였다. 근데 자기 이제 부모가 전쟁 중에 폭격을 맞아 돌아가시고 나는 지금 고아다, 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대령은 또 이야기해요. 나도 우리 부모는 만주에서 굶어 죽었고 형들은 일본 놈들한테 죽었다. 그러면서 둘 다가 서로 우리 둘 다 고아네. 서로 둘이 고아하고 배교자들이네. 우리 서로 죄인들이네 하면서 서로 좀 마음을 교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정소자는 어젯밤 내가 총살시켜버렸어. 그놈. 총살시켰어. 이러면서 그렇게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편지를 갖고 와요. 네. 신목사가 박대희에게 주는 편지가 있다. 근데 먼저 이 편지를 이대희가 먼저 읽어보고 나서 줘라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보면 자기 아버지에 관한 네가 알고 싶은 진실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정말 이렇게 죽었다. 머리카락이 뽑히고 손톱이 부러지고 얼굴이 피투성이 되고 의식불명이 됐다. 근데 이 구절을 읊었다 이거죠. 이 구절이 뭐냐면 그런 거 왜 얘기해 주지? 알고 싶지 않은데. 그럴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박대희가 알고 있는 않다는 거지? 물론 박대희가 아까 뭐 알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는 하셨지만 그건 너무. 근데 이 구절 그러니까 아니 알고 싶다고 했죠. 박대희가 알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 박대희가 하는 편지를 바로 이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대목이. 당신 아버지 박 목사는 신 목사가 쓰는 거니까. 네. 당신 아버지 박 목사는 머리카락이 뽑히고 손톱이 부러지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이 그냥 맞아가 부어오르는 그 와중에도 정말 굳굳했다. 그런데 그 고문을 당하고 돌아와가지고 누군가가 욥기에 나오는 욥기 24장 12절의 구절을 읊었다. 죽어가는 자들이 신음하며 다친 자가 부르짖으나 하느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느니라. 죽은 자들이 신음을 하고 다친 자가 부르짖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니라. 이 욥기 구절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당신 아버지가 박 목사가 그만하라고 딱 외치더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야. 당황하고. 아니 저 독실하신 목사님 왜 저러지? 그 성경에 이 구절을 읊어주는데 왜 저러지? 당황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그 공산당에서 일본에서 기도할 시간을 주겠다. 총살하기 전에. 네. 그러면 보통은 이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가장 리더가 박 목사니까 기도하려 했는데 박 목사 딱 한마디 했더니 난 기도할 수 없어. 난 기도할 수 없어. 딱 했다잖아. 그러면서 당신은 나는 내 자신을 위해도 기도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느냐. 나는 정의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아. 라고 딱 그걸 해버린 거예요. 박 목사가? 네. 그러면서 아버지는 기도하지 않은데 당신 아버지는 절대 고독 속에 돌아가셨다. 정말 평생을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면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참 이게 진짜 아주 무서운 진실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편지의 이 글은 정말 그 고민과 고민 속에서 정말 이 고뇌와 번뇌 속에서 이 최종적으로 도달한 사람의 그 글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자기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이제 신 목사도. 죽기 전 마지막 1분에 기도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더 이상 나는 평생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정의 하나님 없어. 그렇죠. 하나님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버려버리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박대희는 이제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겠네. 그렇죠. 근데 박대희가 그렇죠.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네. 역설적으로 박대희는 이제 바로 또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을 타다는 사람이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같은 신에 들어있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고 나의 탓이라고 하는 사람만 신에서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죠. 신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신의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신이 다 해주신 거야.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 샤머니즘 전통이 강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안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욕을 할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딱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결국 이제 그것까지 진실이 나온 거예요. 그죠? 네. 진실이 나왔고 참 장대령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논쟁을 합니다. 장대령은. 그래. 근데 나는 장대령은 이제 지하에 들어가면서도 배후에서는 계속해서 선교자들 영웅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대희는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장대령은 야, 그러면 우리가 전쟁하는 이유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한다고 이야기해 줄 너 자신 있어? 아니면 이것도 역사 속의 권력투쟁과 똑같다. 권력투쟁이 빚어낸 개죽음이고 국제정치의 우리 역학관계 속에 이게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을 말해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말해야지 공산과 자유가 한판 붙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냐 이게 결국 국제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냐 그러면서 장대령이 아주 냉철하게 짚어내요. 사람들은 속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그들에게 떠들어대지 말라는 거야. 자기 알고 있지만 그럼. 나는 알고 있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싶다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인지부조화가 이런 거죠. 네, 네. 나는 알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내 기억은 그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내 기억은. 근데 내 자존심은 그것을 알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억은 자존심에 굴복하고 마는 거죠. 결국 나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런 거다 이거죠. 근데 이래는 결국 나는 끝까지 나는 저의 진실에 충실할 것이고 저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장대령을 보고 누가 그런 얘기를 장대령은 타협한 사람이 아니라 결론을 내는 사람이다 이거죠. 결론을 내는. 타협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들지만 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들어보고 결론을 내는 게 타협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결국 그러면서 장대령이 자꾸 이대희가 하니까 안 입고 올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잘났냐 되는 거죠. 다른 말 하는 것 같으니까. 너 양심이 그토록 확실하냐. 네. 너도 이 전쟁에 땀을 핥았고 피를 빨았어. 뭐 그렇게 잘난 척이야. 너도 죽였어. 나도 죽였고. 너도 사람 죽였잖아. 나도 죽였고. 근데 우리 다 살인자인데 왜 너만 양심과 진실을 따져. 이런 거죠. 그 장대령도 종교하고 똑같아요. 우린 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종교하고 국가주의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신목사도 마찬가지. 이 신과 교인을 위해서 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사역하듯이.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장대령이 원하는 대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들 다 모아달라고 하면서 회의실에 모았어요. 그러면서 딱 모으기 전에 이대희는 신목사에 부탁을 하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행동하지 말고 딱 당신만을 위해서 행동하라. 근데 신목사는 모든 예상을 깨고 자기를 다 욕을 하는 거야. 나는 배교자다. 나는 벌벌 떨었는데 나머지 목사님들은 다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게 아니야라고 말하고 싶은데 또 젊은 목사 한 명은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유다야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목사들이 오히려 신목사를 껴안아주는 거죠. 가로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목사들이 안아주는 거예요. 이건 장대령도 의도를 안 했고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들도 아는 거지. 그렇죠. 결국은. 감동적이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뭔가 안아준 거잖아. 네, 지금 이해를 못했구나. 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그렇죠. 마음을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충분하게 그만해라고. 당신 말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장대령 완전 감동을 먹은 거죠. 감동적이다 진짜. 역시 목사들은 목사들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네. 젊은 목사는 가로주다라고 욕을 하고 떠나갔지만 그러니까 이 장대령이 자기는 신목사 급증일 줄 알았는데 저게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드는 거죠. 자기는 신목사가 자기 결벽을 변호하려고 진실을 털어놓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모든 걸 안고 가버리구나 하면서 특히나 또 이 목사들을 보니까 그들은 내가 도와주고 말고 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자기들이 알아서 벌써 다 그렇지. 알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 그날 난리가 난 거죠. 자, 네. 젊은 목사가 아까 신목사 네네네네. 유다 같은 놈 했는데 선동을 해갖고 그 신목사 집에 와가지고 온 사람들이 찬송가 부르며 돌멩이 던지고 막 불까지 지르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을 불러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대희가 급하게 가가지고 이게 정리를 시키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이 난장판 되는 와중에 한 목사 있잖아요. 정신이 미친 목사 너무 무서워가 겁나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막 뭐라 하니까. 네. 그래서 결국 한 목사를 찾으러 갔는데 한 목사는 결국 아까 그 부서진 박 목사의 교회 있죠. 거기서 숨어 있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 없어 이렇게 두 번 외치면서 결국 이제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거죠. 한 목사의 마지막 말은 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 자, 결국 그래서 이제 신목사 교회 예배에 이제 사람들이 하면서 정말 뭐 신목사가 교인 앞에서 공개 고백을 하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지만 또 신목사가 딱 카리스마로 우리 모두 죄인인데 12목사를 우리 모두 회개하고 다시 따릅시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쫙 되면서 할렐루야 아멘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나는 그러지 못했지만 하면서 이제 신목사는 죽은 사람들을 완전히 영웅 만들어주는 거죠. 나는 못했지만 그래서 나는 진짜 협력한다고 풀려는데 순교자들이 다 용서해줬다. 목사님들 나를 용서해준다. 이게 진짜 참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건데 신목사는 자기를 완전히 아래로 처박아 놓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은 한 명씩 총살당하는 공포 속에서도 천국의 미소를 떠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장대령이 나중에 신목사를 떠나면서 그 교회 예배를 마치고 떠나면서 당신을 알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딱 하고 떠나요. 장대령은. 그렇게 떠나요. 근데
목사님한테 이 사람은 이대는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시는 과연 고난을 알고 있습니까? 답을 못 하는 거죠. 이 친 목사는 여전히 답을 못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장대령은 결국 친 목사는 사람들이 원하던 것을 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결국 근데 이 이대위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나는 이상하다 이거죠.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서로 교묘하게 각분을 자가 종국에는 다 같은 공모자들이었다. 나는 완전히 당한 것 같다 이상하게. 이게 분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나만 바보된 느낌이네 진짜.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평양 철수할 날은 다가오는데 사람들 또 속여야 되는 거예요. 또 속이는 거예요. 속여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떠가지고 또 철수 작전에 방해를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기고 있다 뭐 이런 거. 서울도 옛날 그랬잖아요. 서울도 전쟁 나진 마라. 우리 국군이 반기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해놓고 한강 철교 끊어버리고 다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 바로 그렇게 사람을 버리고 배신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한다 이거죠. 평양 태각 사실 안 알려주고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보 장교잖아요. 보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이제 여기 고아들이 잘 보내게 우리 기부금을 모으고 일부러 그런 행동을 더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괜찮다. 앞으로 괜찮다는 걸 보여주기. 그러면서 이제 삐라도 뿌려요. 삐라도. 이제 국군이 반격이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은 친목사를 앞세워가지고 막 프레이드도 벌이거든요. 이제 그 교회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이대는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있는데 저는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하잖아요. 하늘과 땅에서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땅에도 거짓말하고 있고 삐라가 하늘에 뿌리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고 인간의 어떤 진실은 다 사라지고 없는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책이 좋네. 노벨 문학상 괜히 가는 게 아니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이제 박대희도 이제 떠나게 되죠. 근데 박대희가 이제 완전 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고백을 하고 나는 한 번도 신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박대희가 계속 있으니까 결국 저렇게 배교했던 놈이 아버지의 죽음과 다른 목사들의 죽음이 기적을 만들어 다시 종교로 회심하고 돌아왔다. 너무 좋은 선전이 되니까 계속 박대희가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 목사가 그런 이야기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발 그런 척만이라도 해달라고 당신이 박대희가. 아니 근데 박대희는 이제 완전히 돌아가는 거죠 이제. 이 신 목사도 근데 가면 갈수록 별로야. 짜증나 이 사람. 그래요? 그 누구야? 그 장대령이 최고라니까. 장대령 뭐 있어? 이 사람 진짜 짜증나.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박대희를 마지막 비행기 실어주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박대희가 아버지 교회 같이 한 가보자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욥기 또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욥기. 그러니까 욥기 그러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신은 결국 이분법을 넘어선다 이거죠. 착하고 좋고 정의와 불의의 이분법 자체를 다 넘어서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인간의 어떤 뜻으로 해석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 같다 이거죠. 운명이란 걸 우리가 인간의 뜻대로 아이고 신이 복을 내려줬네. 신이 벌을 내려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도 인간의 기준과 잣대라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법을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박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동화도 필요하다 인간 살아가는 생활에는. 그리고 동화가 생활의 일부가 되면 더 이상 동화가 아니라 현실이 된다. 우리 예전에 언어라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바로 이런 거다 이거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지 결국 그게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제 박대희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고난을 값진 것으로 만들어줄 뭔가 필요하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시해 줘야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이 사람은 결국은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대인은 이런 입장에 까미같이 세계가 무의미하고 부조리하지 않다. 이런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세계가 무의미한 상태에 있다는 게 더 큰 진리가 있다 이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까미가 부조리하다는 거 있잖아요. 부조리. 세계 자체는 그거를 인간의 입장에서 부조리한 거지. 세계는 부조리한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는 건 세계 자체에서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법 자연현상. 그래 갖고 많은 사람들이 어린애가 죽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간은 부조리하다라고 인간이 해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계 자체는 무의미 상태. 본래 의미 무의미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있다. 그렇죠. 그걸 인간이 결국 해석하는 거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계가 부조리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무의미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하는 게 더 값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큰 제약은 내세가 없다. 내세가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현세가 무의미하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이게 까미가 알려주는 것 같아요. 현세가 무의미하니까 절망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까미는 자살이라든지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의미한 거니까 자살한다. 그게 아니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네가 만들어가는 거다. 그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의미를 창출하고 부여한 주체와 자유는 사람이 아니냐 이거죠.
제가 보면 까미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교인들은 어떻든 간에 이 무의미한 세계에서 그들의 생을 지속시켜줄 뭔가를 찾고 있다 이거죠.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권한을 내주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린다. 이 권한만큼 강력한 권한이 없잖아요. 이게 내러티브가 없잖아요. 네네네. 저는 요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집트 땅을 떠나가지고 노예 상태 떠나서 40년을 헤매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게 결국은 모든 인간에게 어필하는 컨셉이다 이거죠. 내러티브다 이거죠. 자식이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자식이 부모의 품에 들어있지만 반드시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그것들이 반복되는 게 결국은 삶의 어떤 본령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잘 모르지만 좋아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 뭔가 떠나야 된다 이거죠. 그 떠나는 주체는 여기는 신의 뜻은 나오지만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대인은 신목사를 만나갖고 신목사님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어주고 교회를 오명에서 끊졌습니다. 정말 신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좀 비꼬는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이제 평양을 떠나게 되고 네. 신목사하고 이제 같이 가자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뭐 부산 근처에 내 누이 동생이 시집을 가가지고 지금 혼자 돼 있는데 과손을 하고 있다. 그래 거기 가서 이제 나도 은퇴해서 살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타부터 말을 안 해요. 같이 가자는 말을. 그 와중에 이제 이 정보대는 떠나게 되고 병원이 한 일주일이라도 쓰려고 들어오거든요. 야전병원이. 네. 근데 그 야전병원의 민소령도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전쟁 와중에 자기 부인이 폭격으로 죽어버렸고 애는 없어요. 네. 근데 이 사람도 아주 휴머니스트예요. 사람을 일단 자기는 구해야 된다 이거죠. 의사로서. 그래서 일단 뭐 계속 구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근데 우리 떠나진 않겠죠. 이거 평양에 지금 대포도 막 설치하고 잠옷도 파는 거 보니까 평양 안 버리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대는 말을 해줄 수 없는 거다 이거지. 그게 다 거짓말인데 그게 일부러 위장 전술이다 이거지. 안 떠나게 보이려고 일부러 잠옷도 파고. 근데 이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 열심히 지금 이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목사하고 이 사람을 보고 처음 보고 신목사한테 나중에 이 사람이 보고 친척이냐고 물어보거든요. 둘이 닮았다 이거지. 신목사와 이대희가. 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야기 나오는데 자 어떻든 신목사가 이제 이대희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서로 이제 진짜 속 깊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신목사는 처음 이대희를 만났을 때 나는 당신 질문이 너무 무서웠다 이거지. 나를 완전히 깨뚫어 보더라. 목사님의 시는 자기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알고 있을까? 이 질문이 너무 무서웠다는 거죠. 너무너무 무서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태각거래도 같이 가자고 해도 묵묵부담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사실 평생 동안 신을 찾아 헤맸는데 내가 찾아낸 것은 고통받는 인간이었다.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다. 죽음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불경이죠. 그죠? 신성모독이죠. 네. 자기는 사실 그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죠. 지금 계속해서. 근데 왜 계속 그렇게 신을 믿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서로 너무 괴로운 거죠. 이대희도 괴롭잖아. 지금 거짓말을 계속 말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목사에 계속 그 진실을 말해라. 자기도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 평양을 지키고. 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신목사는 너무 괴로운 거야. 둘 다 너무 괴로운 거지. 둘 다 너무 괴로운 거지. 이 사람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거죠. 그래서 이대희 나를 도와서 사람들에게 환상을 줍시다. 네. 라고 신목사가 얘기해요. 네, 하나님의 영혼의 왕국에서 우리 마침내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환상을 줍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사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늦장가를 가가지고 아이를 봤다 이거 늦게 봤다 이거지. 근데 애가 죽어버렸다 이거지. 근데 엄마는 자기 이제 부인은 잠깐만요. 이 내용이 좀 이것도 좀 감찰스럽고 아니. 부인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온종일 기도와 단식하는 거죠. 이제 그래도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근데 자기가 너무 그 노예와 같은 헌신과 기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부인에게 우리가 죽어 이 세상 떠나면 우리 아이는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부인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완전히 충격을 받고 완전히 막 허수아비처럼 넋이 빠져나가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 고통을 갖고 있다 이거죠. 그 죄를 지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 저 한 목사도 미쳐버린 한 목사도 어떻게 해서 더 미친 줄 아느냐. 한 목사가 그 박 목사가 기도를 못 해주겠다니까 충격받아 미쳤는데 자기가 완전히 마지막 결정타를 날려버렸다는 거죠. 바로 자기도 너무 괴로워 자기 부인과 관련된 이 이야기를 그 정신이 좀 온전하지 않은 한 목사에게 이 이야기까지 들려줘버렸다는 거예요. 죽음 나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도 없고. 내가 그 이야기를 부인에게 하는 바람에 부인은 미쳐가 즉시 나가서 죽었다.
한 목사 그걸 듣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박 목사, 그치, 신목사. 신목사가 다들 하나님이 없다. 나 그래서 이제 그 한 목사는 완전히 발광을 해버린 거다. 이 정말 이 비밀을 다 털어놓는 거죠. 정말 그런 거죠. 그런데 당신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 삶의 비밀을 완전히 깨뚫는 질문하니까 정말 내가 너무 무서웠고. 너무 무서웠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같이 가야 되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 사람들 두고 떠날 수가 없다 이거지. 이 모든 희망과 절망 그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전쟁이라는 게 가장 끔찍하잖아요. 인간의 악의 모습이 가장 발현되는 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양 문학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일리아스, 호모에로스 일리아스잖아요. 그 전쟁이잖아요. 트로이 전쟁. 우리 오디세이아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운명의 비참함과 극적인 걸 모두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문학의 첫 번째가 전쟁인데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악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게 전쟁은요. 전쟁이라면 우리 인간은 물건이에요. 네. 물건이고 사물화돼 버려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일상에서의 어떤 가치와 중요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그렇게 돼 버리거든요. 바로 그런 그 전쟁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신 목사가 아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민소령이 군의관이 신 목사를 돌봐주는 거예요. 이 사람 계륵 말기라서 이거 오래 못 간다. 근데 끊임없이 이 사람 지금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죠. 자기 몸이 아무리 망가지다 피를 토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희망을 잃을 때 어떻게 동물이 되는지, 약속을 잃었을 때 어떻게 야만이 되는지 나는 이 전쟁에서 보았다. 희망을 잃을 때 인간은 동물이 되고 약속을 잃을 때 인간은 야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 없이는 정의 없이는 희망과 정의에 대한 약속 없이는 인간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오. 환상을 만들어 줍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맞는 말이지. 그러네. 너무 좋다. 네. 결국 다음 날 이제 자기는 평양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고 신 목사를 마지막으로 만나러 가지만 신 목사는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손을 내민데 손을 이대가 거절해 버려요. 안 간다고 하니까 그 신 목사가. 이대희가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네. 신 목사가 그거 거절을. 네, 안녕히 무사히 가시오 하면서 손을 내미니까 이대희는 그걸 또 난 손을 안 받았대. 신 목사 멋있는 말을 해요. 당신과 작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오. 다 그런 말이에요. 손을 잡아달라 하는 거죠. 당신과 작별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시오. 딱 하죠. 김은국 작가. 김은국 작가. 좋은데요. 네. 그리고 민소령에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떠나야 된다. 민소령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저 꼼짝도 못하는 중환자 있으면 어떡하냐고. 운신을 못하는데. 미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떠나야 되니까 민소령이 편지를 한 통 남겨요. 어떤 의사가 오더라도 이 환자들 상태가 이렇고 내가 약을 넣고 갈 테니까 좀 처치해달라고 치료를 해달라고 그렇게 남기고 하는데 평양 다리를 넘어가잖아요. 네. 넘어가는데 갑자기 민소령이 자기 집차를 하나씩 몰고 가다가 민소령이 집차를 돌려 가버려요. 환자를 지키려고. 환자를 버릴 수가 없구나. 네. 그 이후에는 실종 상태로 처리되는 거 미싱 돼버렸죠. 근데 민소령은 나는 환자를 두고 떠날 수 없다 하고 떠나고 돌아가 버려요. 이거 되게 영화로 만들기 진짜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지. 네, 영화가 잘. 영화 장면들을 내 머릿속에서 이미지화돼. 참 민소령도 그러니까 정말 그냥 민소령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나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된다 이거죠. 내가 의사로서 내 직업으로서의 소명을 지켜야 된다. 그건 내가 죽을 위기에 있겠지. 가서 반동이 국군이 또 남아 있으면 인민군이 들어오면 죽일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나는 환자를 두고 떠날 수 없다. 인간에 대한 품위로서 그걸 가지고 나는 있어야겠다. 이대위에 유준열 들어갑니다. 유준열. 그렇지 젊은 피니까. 신 목사 어떻게 이경영 해야 되나? 그런데 또 진행시켜. 장대령. 장대령. 뭔가 40대 후반에 머리가 좀 대머리고 작갈만한데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좀 얍삽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되게. 있는데. 있어. 누구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제가 한번 출연진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아니 나 장대령 하니까 나는 예전에 그 양반 있잖아요. 그분 생각난다 나는. 아니 공공의 적에서 나왔던 형사 반장 얼굴 시커먼 아니 반장했던 얼굴 시커먼 분 있잖아요. 예. 그분. 네. 그러네요. 저희가 한번 요건 출연진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우리 만다. 야, 이거 너무 좋다 근데.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장대령은 특수부스에 배속돼가지고 계속해서 정보가 생산하는 거죠. 지하로 숨어가지고 스파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대희는 서울에 와가지고 정보부서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령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친구 박대희는 흥남에 가고 민소령은 실종이 된 거고. 그래서 결국 실제로 평양에서 12월 4일인가 철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12월 그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흥남 철수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바로 흥남 철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북한 전역에서 우리는 이제 다 철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크리스마스를 미국 그 당시 장병들은 자기 고국에서 보낸다고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틀 앞두고 전부 다 북한 전역에 다 퇴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성탄절 전날에 장대령 편지를 갖고 어떤 장교가 찾아와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신목사하고 고군목도 남아 있었거든요. 네. 어디서부터. 설득에도 말을 안 들고 있다 이거죠. 지금 비밀 루트로 내려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하면서 이 주인공 이대희는 정보부서에 배속돼 있다가 이제 자기가 일사후퇴 다음에 보병부대로 지원을 가요. 네. 그래서 전투하다 다시 부상을 입고 부산에서 이제 입원 치료 중이에요. 그래서 장대령이 면회를 와요. 면회를 와가지고 야 이번에는 내가 이제 게릴라 저 만주에 가서 중공군 지원시설 파괴 업무를 맡았다. 네. 그거 받으러 난 떠나기 전에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죠.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신목사를 연행해 갔단 말이야. 북한에서 그때 내가 마지막에 있을 때 연행해 가고 내가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그 신도들한테 흘려가지고 신도들이 그 연행된 장소 주변에 모여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난리가 났다. 근데 결국 그 북한 지도부에서 신목사를 포함해서 다음날 목사들을 다른 감옥으로 다 어디 보내버렸다. 그 이후로 지금 연락이 안 된다. 아마 총살 당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고군목은 지금 여기 남아 있어. 부산에 여기 고군목은 신도들이 이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다시 여기 보내가지고 군에 들어왔다가 지금 여기 부산에서 부산의 작은 섬이라니까 아무래도 영도 같아요. 제가 네네. 부산 항이 보이니까 바로 영도밖에 더 없는 것 같은데 영도에서 지금 북한 피난민촌 교회를 세우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네. 그리고 이제 딱 얘 보고 그런 거예요. 이대희도 퇴원하면 제대해가지고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게. 너는 진리 탐구를 계속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문명사를 다시 탐구를 해라 하는 거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장대령이 다녀간 2주 후에 고목사가 찾아와요. 그 고군목이 찾아오고. 네네. 근데 신목사가 아무래도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이야기하다가 딱 그런 거야. 몰랐구나. 장대령이 죽었어. 이런 이야기하는 거야. 특수작전에 갔다가 결국은 마지막 작전에서 부하들하고 자기가 안 가도 되는데 참여하다가 부하들을 마지막 후퇴시키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었어. 왜냐하면 이런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족도 없고 뭐 없잖아요. 만약에 그럴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래도 약간의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사항들 이것들을 누구한테 보낼 사람들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유언자. 자기한테 편지가 왔더라. 그러면서 나 앞으로 돈을 남겼더라. 왜냐하면 저번에 고목사 교회를 가니까 신도들이 성경이 없더라. 성경을 사서 읽게 해라. 그래서 장대령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그 고 목사의 교회에 기부하고 떠난 거죠. 그런데 자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11월에 그 평양 끝나가지고 지금 이제 5월이에요. 지금 이제 일사후퇴 나고는 5월 상황인데 박대희 자기 친구 박대희가 부상으로 입원했다는 거예요. 진해 해군병원에. 알고 보니까 이제 가슴에 총상을 입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군목 입장에서는 안 된다 이거지. 자기가 가도 이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정신이 그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자기가 온다고 하니까 내 말을 좀 받아 적어 달라고. 내가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정신 의식 잃어버리기 전에. 그래서 자기한테 쪽지를 주는 거예요. 그 쪽지의 내용은 역사의 벼랑에 그동안 매달려 왔지만 이젠 포기하네. 손 놓을 준비가 됐네 그려. 딱 두 줄 쓰고 유언을 남긴 거죠. 역사의 벼랑에 그동안 매달려 왔지만 이젠 포기하네. 손 놓을 준비가 됐네 그려. 지금 역사의 벼랑에 그동안 매달려 왔지만 이젠 포기하네. 이게 33살에 쓰는 거라고 이게? 네. 몇 살이지? 자, 미국 일단 보내줘요. 그게 중요한 거죠. 위대한 작품 하나 남겨볼게요. 그래서 박대희는 혼 상태에서 다음 날 새벽 3시에 소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대희에게 가는 훈장 3개와 표창장이 나에게 전달된 거죠. 박대희는 나를 지정했으니까. 네네네. 자, 그런데 어느 날 일요일 오후에 이제 교목사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 가니까 이제 피난민들 천막교회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박군 부고를 알려주는 거 박대희는 죽었다. 이렇게 이제. 근데 고목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아니 지금 말이야 신목사를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은 평양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압록강에 봤다는 사람이 있고 만주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신목사가 이 사람 말대로면 북한 도처 전역에 있다. 예. 아유 이 참. 정말 이건 감수성이 정말 풍부하신 걸로.
아니 한번 읽으셔가지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래, 예. 그럼 이쯤에서 저 광고는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감정도 우리 저 감정 좀 객관적으로. 시키시라고. 예. 우리 저 온판 독서대. 독서대 알고 계시죠? 네. 예, 저 일당백 독서대로 많이 알려졌는데 책 읽으실 때 독서대 없으면 너무 감정이 폭발할 수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줘야 된다고요. 너무 책이랑 얼굴이 가까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게 적당한 감정 관리를 위해서 또 우리 시력 보호와 또 목 디스크 예방 그럼요. 등등을 위해서 네. 각도 조절되는 이 온판 독서대 포털 사이트에서 온판 독서대 검색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만 우세요. 이제 이거 좀 편집해 주시오. 자, 요거 좀 다시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신목사가 북한 전역에 있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셨지? 나 궁금해.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올 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은데 뭐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신목사는 예수가 돼버린 거죠.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사회적 생명을 바친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예수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네. 그 신목사와 예수는 한꺼번에 돼버렸고 그 신목사 행정은 결국 예수 행적처럼 예수도 장사한 지 3일 후에 나가지고 가니까 아무도 없고 그런데 사후에 전도했다는 뭐 흔적 좀 나오죠. 그 똑같은 지금 바로 신목사는 예수가 돼버린 거죠. 지금 현재 여기서는 보면. 그러면은 실제로 신목사를 보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목사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죠. 지금. 바로 신목사 행적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교회와 이 천막인 촌에서 신목사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은 딱 한 명 있다. 공개 채용 당했다. 근데 그 사람도 목격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목사는 다 살아 있는 거죠. 사람들의 모두의 마음속에. 마음속에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는 일요일 저녁 예배를 이제 자기가 마지막 도와주면서 자기도 그런 얘기예요. 내가 참 그 탁자에 촛불이 있잖아요. 내가 참 멀리 왔구나. 평양에서 정말 멀리 왔구나.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 순례인 거죠. 이 내가 이 진리까지가 얼마나 힘든 길을 돌아왔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예배를 들으면서. 이 역사에는 지금 하나는 역사 안에서 하나는 역사의 건너편 저 멀리에서 다 구원과 정의를 약속한다 이거죠. 바로 기독교와 막시즘이잖아요. 역사의 안에서 구원과 정의를 약속하잖아요. 계급혁명을 통해서 착취를 없애고 모든 인간을 해방시키는 그 역사의 안에서 하는 거고 역사의 밖에서 예수가 바로 구원과 정의를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쪽에 충성을 요구하는 참 그 목소리들이 다 울려 퍼지고 있네 그죠. 그 목소리와 목소리 간의 대결이 결국 유교의 아니었나 이거죠. 기독교와 막시즘의 대결이었다 이거죠. 유교는 우리 민족의 내전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기독교의 천국의 구원과 막시즘의 세속의 구원이 부딪힌 바로 그 일대 해전이 바로 왜 한반도에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멀리 왔구나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교회 밖을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 항상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모래밭에 걸어가는데 피난민이 고향의 노래를 흥얼거렸다. 근데 이 고향의 노래를 어떤 사람이 뭐 찬송가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잘 아는 고향의 봄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나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신기하리만큼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들 사이에 섞여 들어갔다라고 끝나죠. 이제 이 사람은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관찰자 입장에서 섞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말도 되게 탄탄하게. 근데 이게 마지막에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마지막 영화 장면에 작가가 상당히 불만을 가졌다고 하죠. 왜요? 마지막 영화 장면에서는 주인공 이대희가 해안 바닷가 그 어둠이 깔린 해안 바닷가에 혼자 서 있는 걸로 끝나거든요. 참여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게 아닌데 이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했네. 뭐 또 영화 감독의 매력이 또 있겠. 해석이 있겠지 그 사람은.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전체로 보면 그 괴테의 한 구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네. 한번 우리 정민영 한번 읽어보세요. 정민영가 읽어볼까요? 괴테의 한 구절. 요거. 괴테 느낌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하고 여러 밤을 울면서 지새워보지 못한 사람은 천상의 성령을 알지 못하리. 눈물 젖은 빵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못 먹어봤잖아 정민영. 아직 눈물 젖은 빵까지는 아닌데. 나는 저번에 요 성산동에 있는 이베리코 돼지고기집 네. 가서 먹다가 눈물이 나더라. 왜요? 너무 맛있어서. 이런 세속적인 눈물 말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죠. 네. 아 근데 그 아마 대체로 우리 세대 위엔 한 번씩 아마 드셔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보통 눈물 젖은 빵을 그러니까 네. 이 생활이 너무 힘들다.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 그게 아니군요. 아니 근데 본래는 그 뭐 그것도 되죠. 그러니까 그 고난과 네. 여러 밤을 울면서 지새워보는 그 고난. 그러니까 눈물 젖은 빵은 현실의 고난이고 네, 네. 밤을 울면서 지새워보는 정신의 고난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지 천상의 성령을 알다 이거죠. 성령이란 것은 우리가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로 그걸 알려면 우리가 결국 진실을 알려면 그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지혜에 도달한다. 이 그리스 비가와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네네. 이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은 결국 고통의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겪게 되는 이 무의미한 이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어떤 품위를 지킬 것인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결국 겉과 속의 문제다 이거죠. 항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그렇지. 관계를 다루고 있다. 정말 제목이 순교자인데 실제 순교자는 한 명도 없지 않느냐 이거죠. 한 명도 없잖아요 순교자가. 네. 이 책에서는. 순교자로 아까 말한 순교자인 척하는 12명의 사람들과 2명의 신목사와 어쨌든 그들도 그것도 아니죠. 신목사도 속으로는 죽은 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목사님들이 아주 거룩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추악한 비밀이 숨어 있고 그 순교라는 것들 속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갈등하고 분열하잖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네네네. 그러면서 결국 장대령은 국가를 위해서 신목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환상을 만들고 허위를 믿게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둘 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점에서는 또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잖아요. 왜 인제 갖고 오셨어요 이 책? 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죽음에 대해서도 다뤄봤고 오늘도 이제 이런 내용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결국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결국 이대인한 사람은 저는 이 이대인을 읽으면서 이대인은 우리가 읽은 소설의 주인공하고 좀 비슷하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콜필드 같아. 네. 걔도 그 어린의 세계를 어김없이 비판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면서 자기도 똑같이 거짓말도 하고 하고 하잖아요. 있지. 순진하긴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대희도 지금 순진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상처를 받았잖아요. 전쟁에서 부상도 입었지만 네. 이게 뭔가 자기가 배운 역사와 네네. 우리 현실의 이런 것들을. 근데 신목사는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주의자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대희 같은 사람이 결국 신목사를 만나고 장대령을 만나면서 변한 거 아닌가. 변화했다 이거죠. 순진하게 하나의 어떤 진실은 무조건 밝혀져야 됩니다. 진실은 내몰 수 없습니다 하다가 신목사를 만나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나중에 대화 장면 나오거든요. 네네네. 또 장대령도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마지막 돈을 성경을 읽으라고 네네네. 바치고. 결국 그렇게 보면 이거는 진리라는 게 절대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건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추구를 하되 이게 절대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거죠. 진리를 절대적으로 추구는 하되 이게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네네. 너무 좋은 말이 많다 오늘. 그 혹시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종이들이 아직도 남은 종입니까? 아니 저는 이제 요거는 뭐 한번 토론 생각을 볼 거리로 한번 만들었는데 지금 네. 시간이 좀 많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뭐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제가 생각에는 어떤 형태로든 거짓말을 해서 안 되는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실 것 같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야 지금 살인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야 지금 저 사람 어디 갔어 말하면 대답해 줘야 되냐. 그렇지.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근데 칸트식으로 말하면 그 결과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거짓말도 필요하지. 유도리 있게 살아야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칸트 말하는 거는. 그건 공리주의적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결과를 생각하는 것은 공리주의. 이게 뭐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더 좋을까,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을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공리주의적 생각이고 칸트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냥 그건 무조건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면 안 돼. 난 칸트는 아니야. 다만 이제 거짓말을 뭘로 정의할 거냐는 우리가 또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거짓말이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 이게 하얀 볼펜인데 하얀색 볼펜인데 얘를 하얀색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인지. 네, 그건 좀 거짓말을 어디까지 거짓말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 묻는다고 손에 칼 든 사람이 묻는 질문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것도 의무인지 그것도 곧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로 지금 신목사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성직자로서. 네. 자기가 사실 속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네. 자기가 경험했던 목격했던 사실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이대희도 뭐 마찬가지죠. 군인으로서 그렇게 진실 지상주의자가 업무니까 임무니까 네네네. 자기가 받은 미션이니까 철수한다는 말을 안 하고 계속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뭔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들 속에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과연 뭔지. 네. 칸트가 말하는 건 이런 게요. 자기에 대해서 절대적 의무는 자기에 대해서 소극적 의무. 그러니까 절대로 지켜야 되는 소극적 의무, 절대적 의무는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함부로 자기 인격을 말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좀 더 좋게 만드는 의무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좀 더 뭐 예를 들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 그 타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타인에 대한 절대적 의무는 타인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좀 소극적 의무는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그런 거는 좀 안 해도 친절 안 하다고 뭐 그런 건 하면 아니지만 좋지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의무를 많이 규정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 거짓말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결국 진짜 신은 존재하는가. 신이라는 건 인간이 만든 환상 아니냐. 우리 갓 딜루전도 했습니다만 네. 그런 문제들 갓 딜루전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그 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든지 네. 갓 딜루전이라든지 까미의 어떤 패스트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한번 결부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결국 인간의 자유라든지 그리고 악의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런 예전에 한번 우리 그때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곡성에서 그런 대목이 한번 있었다고 했죠. 곡성? 아 네. 곡성 한번 해야 돼. 진짜 우리. 나 곡성 너무 좋아. 곡성 재밌지. 한번 해. 그 곡성에서 네. 그 아주 유명한 철학자 인용을 한번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신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역참에는 신이 없다. 신으로 가는 여정에 서 있는 주막에는 신이 들어있지 않다고. 그게 뭔지 참 애매한데 그 철학자 이름이 뭐였죠? 아 신으로 가는 길에 역참에는 신이 없다. 레비나스라는 철학자. 그러니까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말씀드린 유태인들이 600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저 극심한 종교적인 해이에 빠지게 된 거죠. 절망에. 아니 우리가 선민인데 여호와가 우리를 선민으로 해놓고 어떻게 600만을 이렇게 몰살시키냐. 신은 없고 우리는 다 거짓이야라고 할 때 그때 그 지적인 그 균형을 잡아준 사람이 레비나스거든요. 이 레비나스도 자기 가족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레비나스 했던 말이 그것은 우리 유태인을 죽인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 아니냐. 인간이 인간을 죽인 것이고 결국 우리가 신으로 가는 여정에 서 있는 역참에는 신은 있지 않다. 결국 그거는 우리 인간이다. 나 요즘 너무 어려워. 이 신 때문에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룬 것들의 네. 결론은 신은 없다라는 거였잖아요. 아니 뭐 꼭 선택의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인 거는 그거였어요. 음. 신은 없고 어쨌든 사후는 없으니까 그러면 인생이 지금 되게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환상이든 뭐든 만들어서 내가 잘 살아나가야 되니까 개인이 이거를 나의 삶의 의미를 뭘로 만들어서 잘 살아갈지가 앞으로 저의 인생에 남은 숙제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완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거를 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박님? 우리가 예전에 그 일당백 처음 할 때 이상적인 삶을 사는 길 네. 했지 않습니까? 그때 호이징하고 똑같은 네. 이야기인데 결국 뭐 나만의 이상을 찾아내야겠죠. 나만의 어떤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 내가 어떤 몰입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정민여 쇼핑 계속해도 돼요, 그러면? 에이, 아니 뭐 몰입 몰입 채워지질 않아요. 아, 어려워. 숙제야, 숙제. 결국은 뭐 아까 우리 여기서 또 쭉 하면서 칸트 이야기도 하면서 나에 대한 의무와 타인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보셔야겠죠. 루소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인간 행동의 큰 원천에는 자기 애와 연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연민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내 몸을 지켜야 되는 거죠. 내 몸에 밥을 줘야 되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기적인 욕구가 되겠죠. 네. 내가 최고야. 내가 우선이야. 근데 또 인간에게는 타인의 고통을 저항하는 심리가 있다 이거예요. 타인의 고통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아니고 저 고통은 일어나서 안 된다. 불의에 저항하는 인간의 마음, 연민이 있다 이거죠. 타인의 고통을 그 가슴 아파하는 연민. 그게 또 인간 행동의 양대 원천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같이 다 존재하니까 욕망과 의무를 같이 다 조율하면서 내가 찾아가야 될 거를 찾는 게 가장 자기의 어떤 판타지를 만드는 거 아니냐. 물론 뭐 밴덤처럼 아니 중요한 것은 인간 행동을 규정하는 건 딱 두 가지다 이거죠. 쾌락과 고통이다 이거죠. 쾌락 쪽으로 가. 그러니까 쾌락을 누리고 고통을 줄여야 된다. 그래 그렇게 해. 머리 복잡하게 가니. 하여튼 오늘 책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이 김은국 작가의 순교자. 요건 제가 읽기도 나쁘지 않겠어요. 두께가 별로 네. 그렇게 두껍지 심각한 않아서, 책이 예. 아니에요. 네. 예. 하루 이틀이면 읽을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추리 소설 같이 돼 있어가지고 네. 뭐 잘 읽혀집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요. 네. 제가 네. 저거는 꼭 한번 약속드리고 읽겠습니다. 오늘 매우 좋은 책 김은국 작가의 순교자. 뭐 매주 좋았습니다만 오늘 특히 더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순교자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조금 제가 홍보 말씀을 안 드렸더니 순위가 계속 떨어져요. 주무실 때 자꾸 안 트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때 틀어보세요. 끝도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자,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책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